할렐루야, 우리 샘물침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따라가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룩, 구별된 백성 중에 순결함, 육체적인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 7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이지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 또 부부 관계 가운데 불법적인 성관계가 일어난다면 거룩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는 아내를 맞아들이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에 누구든지 육체적인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순결함과 거룩함은 보장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혼관계에 파탄을 의도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아내의 처녀성을 문제 삼아서 결혼을 깨뜨리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그 여인의 아버지는 그 일을 성읍장로들에게 알리고 성읍장로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역시 공동체의 일로 거룩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처녀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남편이 잘못된 것이니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단 아내가 부정한 성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고로 인해서 아내와 그 아내의 부모의 가정이 불명예를 당한 것을 회복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또 아내가 정말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성적인 관계를 다른 사람하고 가졌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성읍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을 무너뜨렸던 것이지요. 즉 계속해서 오늘 신명기 22장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사회 속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부정과 성적인 타락이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과 그 땅을 오염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순히 한 사람이 성적인 죄든지 어떤 다른 사회적인 범죄를 행한 것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되어져서 오염되고 또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와 같이 죽이는 것은 못하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과 순결함을 통해서 교회가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자정하고 또한 갱신하고 그것을 처벌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도 내가 세상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가정에서 개인 생활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명기 말씀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에 따른 그런
것으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직도 중심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이 혼외, 결혼 외의 성적 관계, 우리는 그것을 간통이라고 하지요. 남자 유부녀가 서로 동침했다. 또한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동침했을 때 이것은 성읍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두 명 다 이 공동체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한 경우, 들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 남자만 돌로 죽였습니다. 또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하다가 발견이 되면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은 50세겔을 그 처녀의 부모에게다 주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권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에 버리지 못했다. 이 책임에 관한 것이지요. 만약 그 부모가 또 처녀가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냥 결혼 지참금만 내고 결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성적인 관계 또 성범죄라고 할 수도 있지요. 우리의 영적인 순결은 내 개인적인 육체적인 순결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엄격한 율법에도 바탕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배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불가항력적으로 강간을 당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고 또 여자와 남자가 미리 관계를 갖다가 발각이 되면 그래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선도하는 일이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나오고 있지요. 율법은요, 사실은 처벌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도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저지른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함은 물론 그것을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나의 개인 생활에도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 정신적인 순결은 육체적인 순결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순결과 우리의 가정과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룩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펼치고 내가 그 가운데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신앙적, 영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있던 다른 가나안 족속의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된 언약에 동참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특별히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관한 것으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나의 가정,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함이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육체,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순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적인 것들이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이 시대에 사회법 이상보다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